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제 7월 둘째 주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말씀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놀랍게도 너무나도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가고 수많은 편지들이 교회들에 오가고 그렇게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장해감을 저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이 상황도 마치 옛날에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그 수많은 교인들처럼 그렇게 어렵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성경에 나오듯이 그 수많은 교회들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서 이 힘든 시간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이 성경학교가 지금까지와 성경학교와 너무나 다르지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 준비들 가운데서 떨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이 나라에 세계에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세계의 수많은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벌써 7월의 반이 흐르고 있어요. 7월의 반이 가고 있는데 그 말은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온다는 소리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하겠지만 참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생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지치지 말아요예요. 무엇에 지치지 말아야 될까? 더위에 지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코로나에 지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에 지치지 말아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친구. 전도사님이 잘하는 순간들 가운데 전도사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좀 빨리 좀 컸으면, 내가 빨리 좀 어른이 됐으면, 빨리 내가 어른이 되는 때가 왔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바로 수학 문제를 풀 때였어요.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에 살아가면서 뭐 행복했어요. 다 좋았어요. 만족했어요. 하는데 한 가지 너무나 힘든 게 있었어요. 바로 수학 문제 푸는 거였어요. 수학 문제 풀 때만큼은 빨리 이 시간 좀 흘렀으면, 나 좀 그만 좀 했으면, 나 좀 지치는데 이거 수학 문제 좀 빨리 그만 푸는 그런 어른이 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내가 빨리 어른만 되면, 내가 빨리 고등학교 3학년까지 끝나고 이제 다 되면 이제 수학 안 풀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전도사님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 친구들은 각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떤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이렇게 떡볶이가 있어요. 떡볶이가 이렇게 식탁에 놓여져 있고 엄마 아빠가 떡볶이를 먹는데 그 쪽쪽이 문 아기가 그 떡볶이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그 떡볶이가 빨간색이야. 막 빨간색이어가지고 되게 맛있어 보이니까 이 아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맛있게 먹으니까 또 먹고 싶겠지. 근데 아기는 먹을 수 있는 게 이 우유밖에 없었어요. 그럼 아기는 생각을 할 거예요. 빨리 나도 저거 먹고 싶다. 빨리 먹고 싶은데 근데 나는 이거 쪽쪽이 이거 젖병 이거밖에 못 먹는데 하나 좀 빨리 저것 좀 먹고 싶다.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이 전도사님과 어른이 되기를 원했던 전도사님,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떡볶이를 바라보는 아기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기다리다 지친다는 거예요. 너무 막 기다리고 있어요. 소중한 걸. 너무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는 게 있고 그 기다리는 걸 막 해다가 지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런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어른이 된 전도사님이 아직 아이인 전도사님한테,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 전도사님한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야, 인성아, 너 곧 어른이 될 거야. 너 어른이 된다니까? 너 이제 어른이 돼. 기다려. 막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너무나 막 기쁘고 희망차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인성아, 너가 어른이 된다니까? 막 그러고 돌아갔어요. 타임머신 타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학생인 당시에 몇 년 전 학생인 당시에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었던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지치는데 난데없이 어른이 된 내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 어른이 될 거야. 이거 확정적이야. 너 어른이 될 거니까 지치지 말고 너 어른이 되면 수학 문제 안 풀어도 돼. 그러고 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떡볶이를 먹고 싶어하는 애기한테 갑자기 떡볶이를 먹는 아빠가 말해요. 야, 애기야, 너 곧 어른이 될 거야. 그러면 너 떡볶이 먹을 수 있어. 봐봐, 먹고 있잖아. 봐봐, 너 곧 어른이 된다. 너 시간 빨리 가. 너 곧 어른이 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애기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간절한 기다림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늘 말씀은 벌어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지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다른 교회보다도 신실하게 열심히 그 모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근처의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었어요. 모범적인 교회였죠. 이 모범적으로 열심히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한 가지만을 열심히 기다렸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이 일어나는 날, 이 세상에 완전히 변화가 벌어지고 새 세상이 열리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렸어요. 너무나 애타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이 바울이 여러분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자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우리가 그때 함께 만나자는 그 편지를 보냈을 때 너무나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었지만 오해도 생겼어요.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아까 타임머신을 타고 온 전도사님이 전도사님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야 너가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면 수학 문제 안 풀어도 돼 하고 휙 나가 버렸으면,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뭐야 나 어른 돼? 나 그럼 수학 안 해도 되겠네? 하고 덮은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애기가 떡볶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게 우유 마시면서 먹고 싶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야 너 곧 어른 돼, 너 시간 빨리 간다 했을 때 시간 빨리 가? 그럼 내일 나 어른 되겠네? 하고 그냥 저편 탁 버리는 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 중에는 이 바울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그 편지에 너무나 감동을 했지만 동시에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곧 마지막 때가 온다고, 곧 다 이제 뒤집어 엎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다 끝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한 거예요. 곧 끝나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 그럼 뭐야? 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잖아. 이 세상 곧 다 변할 건데 나 안 해, 나 일 안 해, 나 다 안 해 하고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좀 황당하긴 하지만 있을 법한 반응이에요.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의 때다, 곧 오신다, 곧 망한다, 곧 완전 변한다, 곧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고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괴로워했는데 이 괴로움의 시간이 중학교 때부터 바로 어른이로 넘어갔나요? 아니죠. 어른이 되기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전도사님은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수학과 떨어진 대학교의 삶을 살았죠. 아이가 막 젖병 물고 있는 2살짜리 아이가 떡볶이를 먹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2살, 3살, 4살, 5살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막 매운 엽떡이야, 막 신전 떡볶이야. 그러면 5살, 6살, 7살, 8살, 9살은 돼야겠죠. 그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시간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다림을 줘요.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그것을 원하고 정말 그것을 꼭 붙들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막 지금의 우리의 매일매일을 막 값어치 없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정말 새롭게 되는 모든 회복과 창조가 일어나는 그 날을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 다니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천국의 삶이 있으니까 지금의 삶이, 지금의 이 생활이, 지금의 수학 문제를 풀고 지금의 떡볶이를 먹지 못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에서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당장 무언가가 변한다고 오해한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오해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지금 있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좀 뭔가 더 힘들게 살아야 되고, 더 뭔가 손해보고, 뭔가 더 베풀어야 되고, 뭔가 더 참아야 되고, 뭔가 더 힘써서 일해야 되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이 시간들이 마치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게 바로 오해였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너무나 놀라서 빨리 써서 보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 중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쳐요. 여행을 가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간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서울에서 철원에 간다고 쳐요. 어디에 간다고 칠 때 그곳에 기차를 타고 가고 차를 타러 가고 비행기를 타러 간다고 했을 때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내가 너무 제주도 너무 가고 싶어. 한라산, 막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너무 기쁨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주도에 가서 놀기 위해서는, 철원에 가서 정말 잘 놀기 위해서, 평창에 가서 정말 잘 놀기 위해서는, 한강에 가서 잘 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짜야 돼요.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잘 놀지 계획을 짜야 되죠.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나가서 열심히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짐을 무겁게 들고 말이죠. 짐을 열심히 싸고 계획하고 짐을 들고 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덥고 땀나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제주도에 가고 평창에 가고 한강에 가는데, 근데 우리가 여행이라고 할 때 그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 그 계획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여행이 소중해, 너무나 좋은 여행이었어 할 때는 목적지에 도착해서부터가 여행의 시작이 아니라 그 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우리의 소중한 여행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당장의 삶에서 힘써서 일해야 되고 힘써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의 천국의 삶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그것이 좋아 보이고 지금의 삶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이 들고 빨리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 자체가 이미 놀라운 여행의 시작이고 여행의 과정이에요. 이미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밟는 그 순간이에요. 이 순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지 않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혼동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현찮게 느껴지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 힘들고 좀 어떻게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날들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들을 준비하고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기쁨을 가지는 것, 기대를 가지는 것, 그 과정, 그 날들 자체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떡볶이를 먹기 위해선 아이가 제대로 잘 커야 돼요. 그 크는 과정도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들도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마지막 때가 오길 기다리는 모든 순간들도 힘이 들어도, 정말 기다리다 지칠 것 같아도 마음이 꺾이지 말고 그 날들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기쁨으로 이 모든 여행의 과정을 안고서 계속해서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행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고 빨리 마지막 때가 왔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정말 지치고 너무나도 사무치도록 예수님이 보고 싶고 빨리 모든 것이 다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때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정말 값진 시간인 것을, 주님의 가슴속에 품고 애타게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즐겁게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에게 수많은 지침이 있지만,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선하게 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지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는 캠핑 같아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기대해 얼마나 더 자랐을지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camping.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 광고는 바로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광고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건 두 가지. 첫 번째로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예전과 좀 달라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 가정들에서 드리게 될 때 서로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또 너무나 소중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경학교를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전도사님이 여러분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링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 링크는 여름 성경학교 신청서 링크예요. 링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지들 중에서 잘 기입해서 내가 누구고 어느 부서의 누구고 내가 신청을 어떻게 하고 싶고 내가 주소는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다 적어주고 마지막에 텐트를 선택할지 모닥불과 간식을 선택할지를 잘 골라서 그거 응답을 꼭 해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준비되는 물품들이 다 여러분의 집으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청을 일찍 해주면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은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은 집들은 꼭 신청을 미리미리 지금 이번 주에 꼭 해줄 것을 부탁드려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기쁜 여행의 과정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기쁨으로 안녕.